말씀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뭐가 놀라웠냐면 그 유다가 이런 상황들, 우리는 이제 마치 제 3자로서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있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을 유다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웠어요. 이게 되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총리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되게 여러분 우리가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뭐 잘 되는 거, 그죠?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섭리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여러분 안 될 때 섭리였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 안 되면 우리는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안 됐을까? 왜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잘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안 되니까 섭리가 아니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총리가 된 것만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는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도 우리는 지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신중하게 해석하는 지혜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해요. 된다 안 된다를 지금을 보면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것처럼 염려해서도 안 되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네가 판단하냐?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안 되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그럼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교만하지도 마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는 영역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세밀한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찬양했던, 제가 일부러 이 찬양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분이라는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매일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매일의 본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본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영역, 그것이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명, 나만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대충 해서도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영역 밖의 일이 있어요. 내 영역 밖에.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내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생각지도 않은 영역 안으로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범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머뭇거립니다. 잠깐만, 이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영역 밖에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 영역 밖에 있는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내 거야, 이것만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밖의 일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밖의 일에 더 큰 것이죠. 더 큰 영역이죠. 그 큰 영역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새로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안에서 나의 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죠.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게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온 땅에 흉년이 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들을 보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몇 명만 돌아옵니까? 9명만 데려와요. 한 명이 어딨냐? 시므온을 총리 요셉이 붙잡고 있어요. 볼모로 잡은 거죠. 아직은 총리가 요셉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놓아주겠다 그래요. 베냐민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베냐민도 난 보내줄 수 없다. 요셉도 난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베냐민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야곱은 요셉을 이룬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감지되죠. 야곱은 요셉을 이룬 후에 베냐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베냐민에게도 자색 옷을 입히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은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냐민 붙잡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냐민을 놓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매일 성경 이렇게 보실 때 제목이 은혜롭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붙듦에서 맡김으로였어요. 와, 되게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붙듦에서 맡김으로. 그래서 야곱이 붙들었던 것이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놓기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혹 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름이니이다, 잃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생각한 거죠. 베냐민까지도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맡기는, 붙듦에서 맡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영역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 되게 깊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맡겨드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순간순간 선택이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건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영역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이것만 잘하면 돼. 아니요. 이건 당연히 본분을 당연히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내 본분의 밖에 있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믿으니까.
내 계획과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도 다르고 내 뜻과도 달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아, 이거 나랑 안 맞아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를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런 훈련,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선택이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선택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계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생각도,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아차 싶어서 빨리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요. 아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서 또 읽으셔야 돼요. 오늘 무슨 내용인지, 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를 한번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죠. 요셉도 이스라엘이고 야곱 형들 모두가 성경적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붙듦에서 맡김으로 다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유다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 때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때로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렇지라고 하지 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함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만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하나님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죠?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를 묻는 거죠. 우리가 자꾸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해요? 믿음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최종적 결과만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낳기까지의 모든 행동과 반응과 대응도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과만이 아니에요. 결과만 정하셨으니까 그냥 그 결과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결과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대응까지도 정하셨단 말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가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억지로 가게 돼요. 밀려서 다시 혼나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충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충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필수 요소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왜 안 되네 막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에게 주어지는 본분과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요셉 이야기처럼,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남이 되는 것이겠죠.